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한 번은 유명한 제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쓰레기 같이 지저분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본 여왕이 참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이 공장장은 종이를 만드는 재료라 원료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더러운 것으로 종이를 만드나요? 이제 공장 방문을 마치고 궁전으로 돌아온 여왕은 며칠 뒤 이 공장장에게서 이제 깨끗하고 아름다운 편지지 묶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 꾸러미에는 이 공장장이 쓴 편지도 들어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러운 쓰레기가 아름다운 편지지가 되어 여왕 폐하의 궁전에 들어가듯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제 모습, 그녀는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그런 모습 상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추악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았던 거죠. 그뿐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그 결과는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더러운 쓰레기가 아름다운 편지지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2의 탄생 혹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 즉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구절에는 기독교의 복된 소식의 근본이 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구원, 은혜, 믿음. 구원과 은혜와 믿음. 이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그 총체를 다 포함하는 거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또 높임을 받고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 앉게 돼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그 전적인 호의를 말하는 거죠. 호의. 즉 우리는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라든지 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단 1%의 어떤 공로나 행위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1%보다 0.0001% 아니죠. 아예 없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그 행위가 아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적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 혹은 은사적인 믿음. 역사하는 믿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백부장 여러분 아시죠? 정말 예수를 믿고 그 뭡니까? 종이 고침받고 하는 그 믿음. 또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등등. 이건 역사하는 이건 이미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은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조금 다르죠.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싹 내미실 때에 구원을 이제 베푸시기 위해서 내미실 때에 이를 거부하지 않고 그냥 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걸 가리켜 구원받는 믿음이라.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이제 화재가 났어요. 불에 타죽게 생겼어요. 이때 누군가가 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업히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냥 말없이 업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업혀야 어떻게 돼요? 나와서 살잖아요. 또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군가 팔을 떡 뻗으면서 잡으라고 해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빠져 죽죠. 그때 말없이 그 팔을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인간이 구원받을 두 가지 이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가 나오죠, 그렇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은혜. 그래서 선물이라죠. 또 믿음은 인간 편에서 가질 수 있는 태도죠, 그죠? 태도. 이건 어떤 행위가 아니고 태도.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과분한 자비이며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그 은혜를 받는 겸손한 신뢰이다. 예.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겸손한 신뢰. 그게 믿음이다. 그렇기에 구원을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일종의 거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받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제공하시고 우리는 믿음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랑이 들어설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내가 구원받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9절에서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잘 표현한 찬송이 한 곡이 있어요. 찬송가 310장인데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이제 가사 중에서 1절과 이 3절 가사가 딱 이 말씀에 딱 맞는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찬송가를 쓴 가사 작사자죠. 참 정말 잘 썼다 싶어요. 자,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다. 자, 3절 봐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다. 그러니까는 1절에는 은혜가 나오고 3절에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죠. 그죠? 근데 내 마음에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도 나는 모르겠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누가 그래 하셨다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내가 믿어야 하겠다고 믿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고. 아니죠. 그죠?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교회 오고 싶고 예수 믿고 싶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 편에서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뭐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러분 이 세상에요, 뭐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에 대한 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제가 이 10절 말씀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번역 성경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되어 있는데, 그죠? 개역개정은 이 세번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옆에 분 보고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작품. 자, 그 다음.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는 거죠. 하는 작품인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 이미 알죠. 그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보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했잖아요. 그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이 정도 말하면 좀 놀라는 척도 해야 되는데, 전혜수 권사님 하나님 작품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랑스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거기 가면요 항상 수많은 관람객들이 모여 있는 전시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 어딘지 아세요? 그 유명한 그림 하나 있죠. 모나리자. 예,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는 그 전시실은 항상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해요. 너무 많아요. 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이 이 그림을 하나 보기 위해서 이 루브르 박물관 찾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것도 볼 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그림. 그런데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니까 누가 그렸느냐 이 그림을. 솔직히 모나리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모델로 한 그림인지, 초상화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누가 그렸는지에 관심.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지.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 안에는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의 화풍과 의도가 다 담겨 있거든요. 네,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냥 이 화가가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화풍과 의도가 있어요. 하나 더 할게요. 오스트리아 비엔에 가면, 우리나라는 비엔나라고도 하죠, 그죠? 수도. 비엔에 가면 벨베데레 궁전이 있어요. 이 비엔을 여행하는 사람 이 궁전을 좀 꼭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 궁전 안에서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이 사람이 그린 키스라는 그림이 딱 거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키스라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대한 문외한이라고 해도요, 이 클림트의 화풍과 의도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특징. 이분이 무슨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는가 알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죠, 그죠? 이 헬라 원문에서는 작품이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에서 영어의 폼, 그러니까 시라는 단어가 이제 유래된 거죠. 그게 수필, 소설, 시, 시라는 단어. 그래서 그 뉘앙스를 좀 더 살려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독특한 창조주 하나님의 예술적 작품이라, 혹은 글작품이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글작품을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마스터와 피스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죠. 마스터는 뭘까요? 주인을 의미하고요. 피스는 조각을 뜻합니다. 그래서 글작품은 그 글작품을 만든 주인의 존재를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인이 만든 그 위대한 작품의 하나하나의 조각이라는 뜻. 이게 바로 포이에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 필요한지 아세요? 이거 맞추면 제가 책 한 권 선물할게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 개수 13,000개 정도 된대요. 근데요,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는요, 100조 개의 세포 조직, 25조 개의 적혈구, 250억 개의 백혈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자동차 부품이 많아요. 인간 작품 만드는데 드는 게 더 많아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하나도 똑같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가 다른가? 지금 오랜만에 아드님 왔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큰아들이 똑같아요. 많이 달라요. 내가 보기 큰아들은 좀 아버지를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엄마보다. 달라요. 그죠? 형제라도. 자동차와 다르게 인체의 신비를 소개하는 글에 보니까요,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손가락 지문이 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요, 640억 대 1이라고 해요. 이 말이 뭐죠?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문 검사를 통해 범인 색출이 가능한 거죠. 그죠?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를 독특하게 각각 다른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글작품다운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위대한 과학자나 위대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고 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작품을 만드셨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글작품인 우리는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느냐? 왜? 어떤 그림이든 그린 사람의 화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뭔가 모르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을 적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과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이 또 뭘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정도, 그 수준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선한 일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라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되는 대로 그냥 흔히 말하는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뭐죠? 예수 닮은 모습.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무언가 모르게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은히 풍기는 예수의 향기. 뭐 있는 듯 없는 듯 살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 있지요. 뭔가 모르게 그냥 은연중에 뭔가 풍기는 거, 그 사람의 모습에서, 삶에서, 말에서. 예수님은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소금과 빛의 삶이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십시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왜요? 그 빛을 발하니까. 그 다음,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고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소금처럼 빛처럼
그걸 가르쳐서 선한 행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삶.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삶은 솔직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의 의학 박사 알렉산더 플레밍,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1928년 곰팡이 속에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페니실린을 발견합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으로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수많은 질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이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막바지에서 폐렴에 걸려 죽어가던 영국 수상 처칠을 살려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페니실린은 질병 치료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박테리아로 인한 수많은 병을 치료하고 많은 생명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플레밍은 1945년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때 많은 신문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과학자로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자들은 이 페니실린이나 아니면 아직 미발표된 무언가에 관한 것을 기대하고 물었던 거지요. 하지만 플레밍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다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최대로 발견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예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내 주변에 이 선물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이웃,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등등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그 은혜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부르도록 할 텐데